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367장 찬양하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회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16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혹을 하며
보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로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를 따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또한 그분을 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그런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론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은 빨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걸 끝내고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앞에 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좀 부족해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번까지 해서 마감을 하고 예수님의 존재 사역에 대한 얘기로 이후에는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중세시대의 기독론의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셀름과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스콜라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 이것이 중세 스콜라 신학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경험의 기초에서 기초하는 이성적 추론이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그 시대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또한, 그런 사고 방식 또한 이성의 추론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이성적 논리적 체계를 세워 다양한 논의로 발전해가는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다음번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방식은요, 놀랍게도 현대에도 계속 다시 살아나서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의 학문적 방식이 이와 유사합니다. 사실은 시대가 바뀌지만 방법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전에 있던 방식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했던 방식이 바로 중세의 사람들이 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중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했던 반면, 계몽주의는 그것을 배제하고 사람 중심의 지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중세 방식은요, 그 자체로 보면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우리에게 가능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적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요, 기독교가 모든 합리성의 완성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설득하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려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던 거죠. 중세 스콜라 학자들이 기대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은 맞는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이성으로, 또한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그 질서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고 추론하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생각은요, 사실 이랬어요. 사실 중세 사람들의 생각이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니라요,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진리에 대한 학구열의에 불타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세 방식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돼 있다라는 사실 또한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 왜곡되고 제한된 이성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바른 진리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매우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손이 더럽죠. 더러운 손에서 더러운 물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꺼내면서 그것이 깨끗해지리라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것 안에 있는 것을 꺼내면서 이게 깨끗한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예. 중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사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 참된 진리, 이런 것은요, 죄가 있는 사람의 경험, 죄가 있는 사람의 추론, 이런 것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우리의 왜곡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 사람이 어떻게 추론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시에 대한 홀대, 아니면 계시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중세 신학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신학을 잘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학문적인 걸 보면 통일성 있고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그들 가운데 흐려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최고의 방식이자 최적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 곧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리고 더해서 그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식이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뛰어나 보이더라도 사실은요, 그것은 불타서 숯이 돼버린 막대기일 뿐입니다. 만약 그 막대기를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손은 그 뜨거운 숯에 의해서 타게 될 것이고, 그 숯으로 인해서 손은 더러워지고 그 숯은 망가지고 우리의 몸은 넘어져 다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존귀한 지식, 성경을 통한 계시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는 조명을 소망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식 중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성의 추론만을 의지하여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소개해주는 책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본문이 말하는 것과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으셨듯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죠? 6월절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게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다시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각 집에 큰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치러야 하는 마땅한 형벌, 곧 죽음이죠. 그 죽음의 형벌을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자신의 집에 문설주, 그러니까 문틀입니다. 문틀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유월입니다. 유월이 이게
여섯 달이 아니고요. 넘어간다는 합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말로 6월입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큰 아들의 죽음을 대신한 것처럼 어린 양이 큰 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유월절 만찬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이 되면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대속적 죽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대속적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찬식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그림과 같은 상징 행위입니다. 자, 22절 말씀부터 보면요. 성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떡을 축복하셨습니다. 떡 자체에 축복하시니까 떡 자체가 어떤 변화하거나 떡 자체가 뭔가 특별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성찬이라는 상징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준다라는 점에서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한다라는 것은 그 떡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성찬이란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분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행위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예, 사실 떡이 하나죠. 우리 목사님이 성찬하실 때 꼭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떡이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한 몸인데 이걸 떼서 각각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인데 이게 나눠 먹는다라는 것, 함께 그 몸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몸이 찢겨 나뉘는 것 같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그 제자들이 함께 같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의 몸을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몸을 나눠 먹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눈 지체로 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한 함께 마시고 축복과 동일하면서 반복된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살해하시고 했죠. 살해는 이제 감사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우리말로 표현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있을 죽음을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언약이죠. 그 약속이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린 양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어린 양은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적 죽음, 곧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알려주고 그것이 출애굽 시대까지 기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상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그때 어떻게 하시죠?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이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마침내 완전하게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성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성찬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누리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성찬의 진정한 효과는 재림으로 완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누리면서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화채설입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냥 상징행위가 아니에요. 은혜가 주어지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구원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미리 땡겨와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완전히 독립된 행위도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알고 항상 경험하는 천국에서는 성찬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성찬은 더 이상 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이기 때문에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독립된 완전한 어떤 행위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성찬에서 이런데요. 이런 성찬에 대한 어떤 영광스러움들을 좀 더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성찬에서 성찬에 대한 논의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이런 성찬의 현재적, 미래적 의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논쟁이 되는 부분은요,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성찬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역사적인 논쟁거리가 되었고, 개신교를 분리하는 사건으로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이거는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가? 혹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가? 혹은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의 몸으로 육체, 자기 살로 그렇게 임재하시는가? 이 문제 가지고 개신교 내부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내에서 루터파와 개혁파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여튼 좀 작은 문제인데 이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논의에서, 신학적 논의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막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싸우는 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부차적인 거거든요. 진짜 본질은 하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대속적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것을 확인해주고 그 은혜를 동시에 함께 또 누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 행위에 더해서 실체가 있는 행위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논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면 그 논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공부하는 부분이고 또 연구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 작은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크게 분파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되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역사가 좀 복잡하지만 오늘은 이 성찬 문제가 오늘 결국 성찬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기독론 주제와 깊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그 성찬견해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성찬론은 거의 통일됩니다. 대부분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이 작은 부분이 기독론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이지 종교개혁 내에 성찬에 대한 엄청나게 큰 그 갭이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루터의 기독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는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정통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더하여 칼케톤 신경이 이야기하는 일위양성,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교리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는 정통 기독교 노선에 있는 견고하게 그 노선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개신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로마 카톨릭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냐? 삼일체적인 부분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세례 문제하고도 연관되지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 만약에 삼일체 부분에선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오신 분을 재세례를 줘야 되느냐 했을 때는 좀 아니에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로마 카톨릭의 세례가 진짜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삼일체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로마 카톨릭도 인정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요즘 좀 불안해요. 요즘 이 사람들이 마리아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올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교리로서 그들이 모두가 고백하는 교리로서 만약에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이단이고요. 그때부터는 로마 카톨릭의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독론에 대한 얘기니까 어쨌든 로마 카톨릭도 정통 삼위일체론을 주장한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다른 점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의 권위 플러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루터가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성경의 최종 해석 권위가 교회에 있다라고 교회에 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결정적으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인데요. 성경은 기초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바르게 해석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바르게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다 라는 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무슨 소리냐? 아니 교황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많고 교회 회의가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 많냐? 대표적으로 봐라. 후스를, 위클리프를 그 정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냐. 그런 교황의 결정, 그런 교회의 결정들은 오류이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네, 루터에 따르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잘못을 했고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요 완전 무결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물론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전통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혹은 성경 해석에 100% 확실성을 준다라는 것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권위는 뭘까요?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모두에게 열린 책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과 삶에 완전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은 주어진 시대가 있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 없이 문자 그대로 그냥 딱 떼가지고 그러한 분리해서 읽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 잘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추어 주심 곧 조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신교는요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애매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애매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직하게 읽는 사람들은 그 신학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모호하다면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 전통을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보면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와일도, 위클리프, 후스,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전통이 이 전통 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요, 성경은 명료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것을 성경이 명료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이건 맞아요. 맞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선조들,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봐도 그들이 똑같이 그들이 읽는 성경과 우리의 읽는 성경이 같다면 그들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네, 성경에 뭔가 심오한 것이 숨겨진 성경을 마치 수수께끼 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문학적으로 그 설명된 그거 부분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 이 말씀이 맞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책임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읽으십시오. 그리고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기독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성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터 말씀드립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루터의 시작은 종교개혁에 있을까요? 중세에 있을까요? 루터의 시작이요, 중세죠. 루터는 중세의 발을 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예민했어요. 항상 그 죄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스승이요, 또한 자신의 사제, 그러니까 고해 사제였던 슈타우피츠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매번 가서 자질구레한 거 다 고백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슈타우피츠가 좀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겠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의지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이 사람 루터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까? 여기에 굉장한 그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주장하던 당시 신학에 따르면 그렇게 베풀어지는 성만찬, 그 당시 이름으로 미사입니다. 지금도 미사라고 부르죠, 가톨릭에서는. 그 미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크기 때문에 성찬에서 누려지는 그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욕구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 견해를 전적으로 반대하기는 했지만 미사를 통해서 누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죄 용서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찬 때에 죄 용서의 은혜가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어, 이 화채설입니다. 바뀌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니 죄사함의 용서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미사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사의 은혜인데요. 루터는 이런 주장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주장은 물질을 본질과 우연으로, 본질은 이제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이고 우연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과 우연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본질이 그 사제의 축성,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는 순간 본질이 본질이 빵에서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철학적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론을 따른 것으로 철학적 사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생각 자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콜라적인 사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은 완전히 반대했어요, 루터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가 있죠. 그 넘치는 은혜를 성찬의 자리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죄 지었으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 용서의 은혜를 더 받아야지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발의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성찬의 은혜로 닦아야 된다? 요거 아닙니다. 이미 다 주어졌어요. 완성이 됐어요. 예,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함을 미리 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꼭 성찬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세례 이후 지은 죄를 또 용서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루터가 중세에서 시작한 인물이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고 성찬에서 누려지는 어떤 죄 용서에 대한 감각, 요것들에 대한 이렇게 미련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사람을 찾으려면 다음 세대로 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빈이 될 수 있겠죠. 1세대 선구자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루터를 너무 중세적인 사람이다라고 비난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원래 다 과도기적 인물들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그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니까 과도기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루터의 성찬에서 기독론과 관계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죄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상징물인 빵과 포도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독특합니다. 루터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죠.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빵 위에, 빵 밑에, 빵 옆에, 빵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빵을 씹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살을 씹어 먹는 거예요. 우리의 이가 그리스도의 살을 질겅질겅 씹어 먹는 겁니다. 이 비슷한 표현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루터는 자신의 이로 그리스도의 살을 씹어 진짜 천국에서 누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압력과 미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미각과 또 이거는 압력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감각화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매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었거든요.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단지 그냥 이것은 떡이야, 이건 빵이야, 이건 포도주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빵을 먹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살을 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실감나니까요. 진짜를 맛보고 씹고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직접 내가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주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루터는 중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특별히 유명론적 철학으로 공부했고, 유명론적 스콜라 신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콜라의 사변적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까 제가 화채설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니까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오면 나 그 사람 싫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527년에야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철학 과목이 개설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루터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종교개혁이 도입될 때는 철학자 이름,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언급되는 거를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루터는 체질적으로 스콜라의 사변적 설명 그런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영적 현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 그가 육체적으로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가 스콜라 신학에 대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콜라의 사변적 방식으로 이 성찬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 설명은 엄격하게 말해서 루터의 독창적 설명도 아니에요. 루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론적 스콜라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명론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그러니까 이데아의 실체가 없고 그냥 그 실체는 이름뿐이고 실제하는 것은 우리의 현상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요. 유명론적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런 거였어요. 뭐 그리스도께서 뭐 하늘나라 계시겠지만 그곳에 있는 분이 이곳에서 있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명론이라는 거 이렇게 이데아꽃 즉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영역에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진짜가 아닌 것이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실제론을 따지는 사람들은 이데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데아에 있는 바깥에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질이 직접 여기 온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어요. 하여튼 철학적인 철학적인 노선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 어쨌든 루터는 쭉 이런 유명론적 전통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씹어 먹어도 크게 뭐 부담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같이 있던 멜라니톤이나 쯔빙글리나 실제론을 통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씹어 먹는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를 씹어 먹는단 말이야? 이런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쨌든 루터가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을 하는 것은 루터의 독창적 설명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유명론적 스콜라 신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루터는 자신이 성찬에서 경험한 은혜의 실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찬에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지실 때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임재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빵 위에, 빵 옆에, 빵 아래, 또한 빵 속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임재한 그리스도를 섭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개별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도시에도 동일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예배당마다 이게 예배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각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곳에 이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냥 여기 임재하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성찬이 벌어질 때 그 곳에는 어떻게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편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니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유한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스콜라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화되었다라고. 그래서 성찬 때에 그의 인성이 마치 하나님처럼 편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신성과 인성. 여러분 신성과 인성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본질적인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질적 차이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게 되면 마치 인성이 신성 안에 퐁당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인성이 신성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효과를 성찬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속성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성이 인성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속성교환, 이렇게 속성교환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는데 이 두 본성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어떤 개별적으로 이 두 본성이 이렇게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본성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에서도 그 신성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인성에 대한 강조가 좀 줄어들면서 마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본성도 신성화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대 루터교, 특별히 이제 발트 삼국이라고 하는, 발트 삼국이 아니죠. 하여튼 동유럽이라고 북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그 루터교가 강한 그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 페어괴퉁이라고 신성화되는, 사람이 신성화되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신학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루터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류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할 때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 육신 견해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루터 주장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루터 주장의 문제점은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제된 유티케스의 견해와 사실은 유사합니다. 아니, 거의 같아요. 그리스도의 유한한 인성이 무한한 신성과 함께 있어서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이 된 것처럼, 신성화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루터는 이를 스콜라적으로 설명했다가 아차한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제 느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습관적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이건 내가 싫어하는 방식인데?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면 이거 인성이 신성화된다라는 그 이단적인 견해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26년에 이런 설명을 한 번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루터 사후에 루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이어서 하지만 루터 자신은 더 이상 이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루터 자신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루터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지속적으로 그러나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과거에는 한번 스콜라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시나요? 라고 루터에게 물어보면 당연하지.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셔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그건 확실해. 어떻게 해요?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지. 난 몰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성경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나눠주셨으니까 먹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지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변명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루터에 반해서 개혁파는 성찬에 대한 견해에서 좀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어서 인성의 변화가 있다라는 견해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특별히 칼빈을 유시한 그 칼빈주의가 이를 거절한다라고 해서 루터파들이 이제 이름 붙인 일종의 놀리면서 이름 붙인 게 뭐냐면 엑스트라 칼비니스쿰, 이래서 엑스트라 칼비니스쿰, 우리말로는 바깥에서, 칼빈주의자들의 바깥에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인 게 이 땅에서도 그랬고 저 하늘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통 교리죠. 그런 점에서 개혁파는요, 칼빈을 위시한 개혁파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 사람 전통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루터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이해, 우리의 그 논리로 다 설명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다만 종교개혁 시대의 성찬에 대한 논쟁은 좀 사변적이었고 부차적인 것에 집중해서 사실 큰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현장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베풀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유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 얻어진 생명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교회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고 성도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영적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누리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매개가 되시는 성령이시면서 또한 그것에 참여하는 교회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개혁자들은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교회의 방향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명료성에 따라서 개혁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기독론에 관련해서는 루터가 가진 이런 독특한 좀 이상한 견해를 제외하고는 아주 정통의 견해, 즉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견해를 잘 견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막 흔들렸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이 전통이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전통들이 와장창 깨어지게 된 계몽주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한 대속적 죽음으로 인한 그 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한 여러 성경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식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또한 함께 은혜를 누렸던 선조들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그 노선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